성경 속으로 걸어가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바벨론 침공과 또 그리고 나아가서는 선지서까지도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는 아람을 이기고 아람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는데 그 아람을 아수르에 의해서 그 아람이 멸망을 하게 되고 북이스라엘 머나헴 때 16번째 왕이죠. 그래서 아수르 풀이 오게 되고 그래서 은천달란트를 받고 돌아가는 이 아수르가 지금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은요. 이 머나임 때 등장했다 하는 거죠. 그때가 한 740년경이었는데 그리고 그 뒤에 베가 때 아수르 디글랏 빌레셀이 오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때 살만 에셀이 그렇게 오면서 이사야 20장에서는요 사르곤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관 이 아수르 왕들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아수르 사네립이 남쪽 유다를 침공을 하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두 번의 침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서 18만 5천 명 아수르 군사를 하룻밤 사이에 천사를 보내서 다 몰살시켜버리죠. 그래서 사네립이 자기 나라 니느웨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산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자기 두 명의 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에살합돈이 왕이 돼가지고 남쪽 유다, 이스라엘 쪽에는 별로 힘을 쓰질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므낫세 때 다시 그 아수르가 침공을 해가지고 므낫세를 포로로 잡아갔다가 나중에 돌려보내는 그런 것이 나온다 하는 것이죠. 이 아수르가 612년에 와서 자, 바벨론에서 니느웨가 함락이 됩니다. 612년에 거의 이제 멸망이 된 거죠. 한 740년경에서 612년 정도 빼면은요, 한 130년 정도밖에 아수르 제국이 유지를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황망한 것은요,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얼마나 막강하고 갈대아인들이 얼마나 포악한지 정말 그들을 대적할 사람이 없었고 바벨론이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지된 횟수는 70년밖에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표를 참고로 해서 이제 바벨론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벨론의 등장은요, 이 갈그미스 전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갈그미스 전쟁은 1차 갈그미스와 2차 갈그미스 전쟁이 있는데, 남쪽 유다가 침공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722년에 이건 멸망을 당해버렸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남쪽 유다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때 612년에 아수르 니느웨가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일어난 이 바벨론을 다른 말로 하면 갈대아라 그러거든요. 그래, 갈대아인이라 하는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일어나서 바벨론이 612년에 니느웨를 함락시킵니다. 그때 이 남았던 이 아수르 잔병들이 이 갈그미스에서 모여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그때 애굽에다가 요청을 하죠. 그래서 애굽에서 갈그미스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갈그미스에서 두 번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1차 갈그미스 전쟁이 일어났던 데가 609년입니다. 그때 애굽 왕 바로 느고와 느부갓네살의 부친이었던 나보폴라살이 1차 갈그미스 전쟁을 했는데 그때는 무승부가 됐다 하는 거죠. 무승부를 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갈그미스 전쟁이 605년에 있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마찬가지로
애굽 왕 바로 느고와 느부갓네살이 전쟁을 해서 2차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점선을 따라서 바벨론이 추격을 하죠. 그래서 이 밑에 땅은 그 애굽 땅인데 이 애굽 땅의 많은 부분을 바벨론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가 605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갈그미스 2차 전쟁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1차 갈그미스 전쟁을 할 때 애굽에서 갈그미스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왕이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아가 머깃도에서 애굽 군대 바로 느고를 막아서다가 애굽에서 쏜 화살을 맞고 전사를 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때 나이가 39세였던 이 요시아가 이제 전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8살, 8세에 왕이 되어가지고 31년을 통치를 하고 이제 39세 젊은 나이에 요시아가 전사를 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유대 말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이 표를 보시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722년이었다. 그때가 히스기야 6년이었다 하는 것. 그리고 아수르 니느웨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한 때가 612년이다. 자, 그리고 나서 3년 정도 있다가 1차 갈그미스 전쟁이 있고 또 다시 한 4년 정도 있다가 2차 갈그미스 전쟁을 하게 되는데 1차 갈그미스 전쟁에서는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아가 무게도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갈그미스 전쟁을 하게 됨으로써 아버지 요시아가 죽고 그 아들들이 이제 왕을 이어받아 가지고 유다 이제 시드기야 마지막 20번째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요시아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호야김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가 마지막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2차 침공을 받은 때가 597년이었거든요. 597년 2차, 마지막 3차는 586년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말기, 유다의 말기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아였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20번째 왕 시드기야 때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멸망하고 성벽도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되었죠. 그래서 요시아가 전사했을 때가 609년이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39세 의 나이로 이제 젊은 나이로 전사를 하고 이때가 1차 갈그미스 전쟁이 일어날 때가 609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에서 갈그미스 쪽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전쟁을 해갖고 요시아가 전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하고 한 3개월 정도 만에 다시 무승부가 되고 1차 갈그미스 전쟁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죠. 느고가 예루살렘에 가니까 여호아하스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왕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요시아의 아들들은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자, 요시아의 아들들은요, 역대상 3장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제일 첫째가 요하난, 그리고 둘째가 여호야김, 셋째가 시드기야, 그리고 넷째가 살룸, 여호아하스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아버지를 이어서 제일 먼저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호야김이 두 번째로 왕이 되고,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이
세 번째로 왕이 되고, 그리고 시드기야는 마지막 네 번째 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장남이었던 요하나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왕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기간은 3개월, 석 달밖에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아하스를 바로 느고가 애굽으로 포로로 끌고 가서 애굽에서 죽여버립니다. 대신에 여호야김을 왕으로 남쪽 유다를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이름을 바꾸어서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바로 누구가 그리고 인정을 해줬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이 11년을 통치를 하게 되고 1차 갈그미스는 무성부였고 2차 갈그미스가 605년이라 말씀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605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잖아요. 1차 침공을 받은 때가 605년입니다. 이때 605년에서는 요야김이 그 예루살렘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보니까 요야김이 앞에 바로 느고가 왕으로 세워가지고 지금 한 4년 정도가 지났단 말이죠. 그리고 이때 왔을 때 느부갓네살이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왕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고 우리 말을 들으라 하고 했겠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토탈 11년을 그 여호야김이 통치를 하게 되죠. 이제 4년은 지났고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돌아선 지 3년 만에 이 여호야김이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서 버린 거죠. 그래서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제 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고 보고 한 몇 년이 이제 7년 정도 지났으니까 한 4년 정도가 지난 뒤에 여호야김을 죽이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들, 군인들, 그리고 아람 사람들, 모압, 암몬, 이런 에돔 사람들, 이런 병들을 느부갓네살이 파견을 해가지고 여호야김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597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2차 침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이 여호야김이 먼저 죽고 그 사이가 한 3개월 정도 또 석 달 정도가 지났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3개월 왕으로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석 달 열흘, 100일 동안 왕으로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2차 침공을 했을 때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포로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고 이때 또 선지자가 나중에 잡혀가게 되는데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1차 침공의 605년도에서는 누가 잡혀갑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잡혀갔겠죠. 그래서 597년에는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포로가 되고 에스겔이 잡혀가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로 잡아가면서 마지막 시드기야 세 번째였죠. 세 번째 시드기야를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세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도 또 나중에 돌아서게 되죠. 11년 중에서 3년을 예루살렘 포위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9년이 되었을 때 바벨론에서 돌아서고 배반을 했기 때문에 그때 세 번째 3차 침공을 해가지고 결국은 시드기야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유다 말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말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였던 요시야가 죽고 그 아들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었었나 그러나 시드기야까지 됐을 때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한다면요.
1차 갈그미스 전쟁에서 609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보폴라살과 애굽의 바로 느고 그리고 아수르 잔병들이 이제 전쟁을 해서 이때는 무승부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차 갈그미스 전쟁이 605년도에 있었는데 이때도 아수르와 바벨론이 했는데 이때는 그 아들이었던 느부갓네살이 해가지고 바벨론이 승리를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애굽도 패전을 했으니까 애굽도 침공을 당하고 예루살렘도 침공을 당하게 됐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 1차 침공을 당했던 때가 바로 605년이었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바벨론을 배반을 했죠.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1절 보면 요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요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대로 원래 애굽을 친애굽으로 4년 그리고 3년 동안에는 친바벨론에 있다가 배반을 했더라. 그리고 한 4년 정도를 있다가 결국은 597년 느부갓네살이 침공하기 직전에 특공대 다른 군대들을 보내가지고 요야김을 죽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가 요야긴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던 때가 달 열흘 정도였다. 그리고 나서 597년에 2차 침공을 당하게 되고 요야긴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또 여기에 에스겔과 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게 됐다. 이때가 바로 2차 침공 때였다 하는 것이죠. 1차 침공 때에서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본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분열 왕국 안에 선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을 어떻게 우리가 또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분열 왕국이 복잡한 것이 남북 왕들이 모두 39명이 등장을 하고 선지서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분열 왕국 시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성경 기록하지 않는 그냥 선지자들이 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몇 사람을 제가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그 외에도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든지 그런 성인자라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최대한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가 있죠. 이 사람들은 성경 기록자가 지금 아닙니다. 그래 엘리야, 엘리사가 있고 엘리야는 아합 때 3년 기근을 선포하고 나중에 그 제자였던 엘리사가 또 활동을 많이 한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엘리사보다도 더 미리 엘리야와 같이 왕궁에서 미가야가 아합의 죽음을 예언을 하고 활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미가야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여로보암 때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히야가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만나서 자기 옷을 찢어서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주면서 당신이 이제 네가 북이스라엘의 남북으로 가들어서 10지파를 다스려야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통치를 하라.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은 결국은 여로보암은 자기가 온갖 악을 다 저지르면서 계속해서 그 뒤에 후세 세워진 왕들한테 큰 본이 되는 그런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남북으로 나뉘었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남쪽에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당연히 왕이 되는데 그때 북쪽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고 열지파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때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근데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형제들끼리 전쟁을 하지 말라. 이것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한 사람이 바로 스마야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북쪽에는 세 번째 왕이 바아사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입니다. 나답을 죽이고 바아사가 왕이 되었는데 이때 하나니의 아들 예후가 바아사에게 나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로 참 그렇게 그 길을 가라 했는데 왜 그렇게 여로보암이 저를 쫓아가느냐 하면서 책망을 했던 사람이 예후였다. 선지자, 이 사람은 선지자 예후입니다. 나중에 그 뒤에 등장하는 사람이 예후가 왕으로서 또 등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같은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이 칼라로 되어 있는 이것은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 기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선지서가 모두가 17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서가 5권, 소선지서가 12권에 있죠. 12권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 3권, 포로 귀환 이후에 스가랴, 말라기 이 3권을 포로 이후에 나오는 것이고 그 나머지 9권이죠. 그러니까 모두 14권이 모두가 다 분열왕국 시대에 이때 나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실 때 북쪽에는요, 이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3권이 모두가 다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은 2세라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여로보암과 구분하기 위해서 2세지 성경에는 그냥 여로보암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때 호세아, 아모스, 요나 모두 3권이 다 이 시대에 기록된 북이스라엘은 이 3권밖에 없음을 우리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전체적인 설명할 때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나라가 부강했더라, 풍요로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강하고 풍요하고 이렇게 살기 좋았던 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글 호자 쓰면은 좋아요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글 호자 쓰가 호아요 이렇게 외우시면은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렇게 우리가 외울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남쪽 유다 제일 먼저 쓰여진 선지서가 소선지서 요엘은 바로 요아스 때입니다. 이 한 권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미리 나와 있는데 이사야, 미가가 지금 아하스 때, 이사야는요 우시아가 죽던 해부터 므낫세 때까지, 그러니까 히스기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 가장 활발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사야 선지자는 한 700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 비가와 같이 사역을 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밀어줄까?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은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하스 때와 히스기야 때,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굉장히 이사야가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그걸 생각하시고, 미가도 내가 이사야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밀어줄까? 믿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사야와 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 봤던 유다 말기 요시야 왕 때 16번째 왕이죠. 이때 오바댜, 나훔, 스바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나스바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바댜는 오빠라고, 그리고 나훔과 스바냐는 밑에 숫자와 스바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러시아가 갈그미스 전쟁에 나가게 됐잖아요. 그죠? 그때 애국의 바로네고를 막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할 때, 그럼 오빠가 나스바 이렇게 했더라 하는 것을 상상을 하시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바댜가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어떤 성경학자들은 800년대 제일 처음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지금 다른 분들과 같이 유다 말기에 보고 있거든요. 예레미야 29장
시절에 이제 예레미야는요, 600년대 이 사역자거든요. 그 활동을 하던 사람인데 이때 에돔의 멸망을 그 선포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에돔에 관한 성경 구절이 있다 하는 것이죠. 오바댜는 거기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서에 아직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800년대는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제가 확인한 바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근거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오바댜, 나훔, 스바냐, 오빠가 나스바 하면은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2차 침공, 바벨론의 2차 침공이 597년에 있었는데 그 직전에 요야김이 죽게 됐죠. 그래서 그때 활동하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었다. 그리고 2차 포로로 갔던 사람이 에스겔, 그리고 1차 605년도에 같이 갔던 사람이 다니엘,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포로 이후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형광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연두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대선지서 5권, 대선지서 5권이 되겠죠. 그리고 흰 바탕에 흰 글로 나와 있는 것은 소선지서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권, 네 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권. 그래서 이 소선지서가 분열방국시에 되어 있고, 나머지 세 권은 학개서가랴 말라기는 포로 이후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선지서 17권, 대선지서 빼면은 12권의 소선지서를 북쪽 여로보암 때 좋아요, 좋았던 때라, 부강하고 풍요롭기 때문에 살기 좋았던 때, 이때 가장 악이 만연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타락을 했던 것을 고발한 것이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회개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때는 미가가 내가 믿까? 이사야를 밀어줄까? 이렇게 하고 요시야 때는 오바댜, 나훔, 스바냐, 오빠가 나스바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다. 그리고 1차 포로는 다니엘, 2차 포로 간 사람은 에스겔, 그리고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부터 유다 말기까지 예레미야, 그리고 유다 말기 멸망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애가를 지었던 것이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우리가 하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제 포로 이후에 우리가 분류를 하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열왕시대, 이제 왕들이 있고 선지자,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복잡한데 그것을 요약해가지고 볼 수 있는 표가 바로 이 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OTL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OTL표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은 이렇게 손을 짚고 있는 이것은 바로 아합이 남쪽 여호사밧과 결혼 동맹을 맺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아들 요람과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시집을 와가지고 일어났던 많은 일들, 요람이 죽고 그 아들 아시아가 다시 왕이 되었지만은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을 병문안 갔다가 또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달랴가 자기 손주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요나스를 살려두시고 숨겼었다. 6년을 기르고 7살이 되었을 때 왕으로 세우게 됐고, 그리고 북쪽에는 예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대까지, 스가랴까지 왕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또 살룸에 의해서 또 반역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작은 점이 있는 것은 반역으로 세운 왕조가 9명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는 방법은 여보시오, 예, 삶은 배가 좋아요,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서 17권, 그것을 우리가 여기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서 5권을 빼면은요, 12권의 소선지서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북쪽에는 호세아, 아모스, 요나, 호와요, 조아요, 그리고 히스기야 때,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는 이사야가 있었고, 그래서 미가 내가 밀어줄까 이런 것이고, 요아스 때 요엘이었다 하는 것. 그리고 오빠가 나서봐. 그리고 요야김이 호박국을 굉장히 좋아했다 하는 것을 봅니다. 하박국을 읽어보시면은 시기가 언제쯤인가를 사실은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짧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연도를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 하박국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박국과 하나님 이제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때 하박국이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표범처럼 빠르고 아주 저녁 일처럼 사나운 그들을 일으켜서 유다를 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 그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등장을 하는 때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612년 그 이후거든요. 그래서 1차 갈그미스 전쟁 609년, 2차 갈그미스 전쟁이 605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605년 되면은 예루살렘이 침공을 직접적으로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1차 갈그미스 전쟁이 있을 그때부터 2차 갈그미스 전쟁 그 사이에 악한 왕으로서 요야김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야김이 예레미야 36장을 보시면은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씀을 적어가지고 그들에게 읽게 했는데 그것을 읽으면은 칼로 오려서 읽은 부분을 오려가지고 화롯불에 던져가지고 그래서 다 태워버린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이 악한 사람이 바로 요야김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597년 2차 침공이 있기 전에 그때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리시고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지만은 여호야긴도 석 달 10일밖에 왕이 되지 못했고 그리고 이 여호야긴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됐지만은 시드기야도 11년 만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아의 아들들 요아스가 3달, 요야김은 11년, 또 요야기는 3달, 시드기야는 11년. 그러니까 3달 11년, 3달 11년 이렇게 외우시면은 또 우리가 외우기 쉽게 돼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 나시면 예레미야 36장을 읽으시면 요야김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하박국의 기록 연도 언제쯤이냐, 시기가 언제냐, 바로 1차 갈그미스와 2차 갈그미스가 있기 전, 그러니까 1차 예루살렘 침공이 있기 전, 그 직전까지 그때쯤에 요야김이 왕이었을 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오늘 봤습니다. 선지서를 정리를 했고요. 또 그리고 앞에 바벨론, 아수르를 이기고 바벨론이 지금 이제 바벨론 제국을 세우게 되는 갈그미스 전쟁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